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애들 자란 거 보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2014년인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자녀들 같이 성지답사 하면서 유럽까지 이렇게 다녀올 때인데 독일에 갔을 때 독일의 한 아울렛에 우리 엄마들이 굳이 그 쌍둥이 칼을 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울렛에 가가지고 자유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유인숙 권사님도 쌍둥이 칼을 사야 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영이랑 나랑 둘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 가가지고 둘이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제가 딸을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 아들 하나는 벌써 뭐 대학 다니고 나이 다 컸고 딸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엄청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딱 앉아가지고 커피를 시키고 소영이한테는 코코아를 시켰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마주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 거야. 소영이도 당황을 했나 봐. 그때 소영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갑자기 그 뜨거운 코코아가 엎어져 버린 거예요. 테이블에서. 야, 이 난감한 생각, 그 생각이 나요. 내가 그 직원한테 미안하게 됐다고, 애가 실수했다고. 그런데 거기 직원이 아주 나이스하더라고요. 뭐, 아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정리해줘요. 근데 내 소영이를 볼 때마다 지금 저렇게 다 커가지고 바이올린 하고 있지만은 그 모습은 아마 제가 평생 목회하는 동안은 기억할 모습이 아닌가. 하여튼 그 난처했던 기억이 나요. 시간은 지나고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항상 성장을 해요. 멈춰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늘 맞이하고 삽니다. 언제이건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을 맞이하는 게 우리 인생 그리고 인간입니다. 사람은 오는 시간을 맞이할 뿐 그 시간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오는데 스톱 한다고 해서 시간이 멈춰주는 거 아니에요. 애들 놀듯이 얼음 그런다고 해서 시간이 나를 그냥 지나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시대를 살아간 분들의 경험과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라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 자랄 때의 아이들과 또 요즘 아이들과 달라요. 그 다른 것에 그걸 피부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어휘력이 달라요. 일단 제가 자랄 때는 TV도 흔하지 않은 때였고 뭐 라디오 기껏 있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딱 고만고만한 아이들끼리만 놀지 어른들이나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책도 그렇게 많은 때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휘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만도 무지하게 책도 많고 또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발전을 합니까? TV에 지금 자란 아이들은 더하죠. 뭐 손에 컴퓨터 하나씩은 다 갖고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 노래건 뭐건 들으면서 그 접하는 어휘력의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겁니다. 어휘력이 차이가 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경험치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 게임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비하면 아이템들이 엄청 화려해진 거죠. 이게 성장입니까? 태보입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퇴보한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립이건 고통이건 고난이건 그 시간조차도 퇴보가 아니라 인간을 성장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발명가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커즈와일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건반 커즈와일이 그 15살 때 컴퓨터 음악을 연주해가지고 아주 평망받았던 아주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 사람은 미래학자 그리고 발명가 이렇게 활동을 하죠. 그 사람이 딱 하면 알 수 있는 게 저 건반이 신디사이저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스티브 원더 아시죠? 스티브 원더 때문에 이 양반이 그 모든 그때 당시에 피아노, 건반 모든 음악 그걸 다
도금을 해가지고 건반에서 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처음 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브 원더 모르시나? 거 있잖아요. 흑인 못 보는 아저 스콜 이런 거 하는 그, 그 가수가 음악 활동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 게 그 커즈 와일이거든요. 건반을 만들어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2012년도에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로 스카웃 돼가지고 거기서 한 프로젝트를 감당하다가 죽음 정복 프로젝트 그걸 시작하면서 2013년도에 칼리코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커즈와일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50년이 되면 몸이 건강하고 은행 잔고가 충분한 사람은 불멸을 시도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 같은데 이게 다 우리 어릴 적에 은하철도 999에 나온 얘기예요. 세상이 참 굉장히 크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어릴 적 들은 얘기가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놀랍죠? 정말 놀라운 세상이에요. 이제는 예전처럼 사람들 큰 병 걸려도 그렇게 수술할 때 개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구멍 뽕뽕 뚫어가지고 어지간하면 그런 수술 다 하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요. 이제는 암이나 이런 것도 굳이 사람이 칼을 내지 않아도 혈관 속에 나노 로봇을 주입을 해서 로봇이 쫙 들어가가지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세포들이나 이것들을 공격해서 괴멸시키는 그런 때가 곧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커즈와일은 2050년을 얘기한 거고 일단의 미래학자나 나노기술 연구하는 학자들은 2200년이 되면 인간은 영생을 꿈꿀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19세기의 평균 기대 수명이 40세였습니다. 19세기까지. 근데 20세기 평균 기대 수명이 70세 이상으로 넘어갔거든요. 21세기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이에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조금씩 인간은 굉장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려 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열병만 나도 기도할 수 있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안 찾아도 병원을 가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병명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인성 전염병이었다는 거지. 열이 떨어지진 않고 콧구멍 피가 엄청 쏟아지는데 병원을 갔어요. 안 받아주는 겁니다. 여기저기 병원 가도 정체불명의 병이라고 받아주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이모부가 원수업을 하고 계셨으니까 같이 배드민턴 치는 아저씨가 저 남가저동 있는데 병원 원장님이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알면 좋은 것 같아. 그 병원 원장님이 자기 병원에 병실 하나 내줄 테니까 모시고 오라고. 그 대신 밥이나 이런 건 못 해주니까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병실을 준 것만 해도 어디에 하루하루 약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병명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가서 보름 이상 엄마가 누워 있었거든요. 밥은 제가 이제 갖다 해다 날라드리고. 근데 그런 기억이 나요. 과연 그때는 의사도 안 되고 의술도 안 되고 그때 당시로는 그냥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팬데믹을 여러분들은 극복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대단하신 분이라니까요. 옛날 같으면 죽었을 사람들이 다시금 살고 있거든. 지금 팬데믹을 극복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건강하신 것이고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해내신 분이 지금 여러분입니다. 인간은 한 번도 퇴보한 적이 없습니다. 성장을 거듭하면서 끝을 모를 만큼 잘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한들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되지를 못해요. 사람은 그냥 사람일 거예요.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1977년도에 쌓아 올린 보이저 1호가 60억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카메라 앵글을 돌려서 지구를 찍은 거예요. 그걸 20년이 지난 후에 보정 기술을 통해서 딱 잡아낸 게 저건데, 저기에 좌측 상단 부분에 하얀 점이 하나 있죠. 저게 지구래요. 지구래. 그래서 칼 세이든이라는 그 학자는 지구를 일컬어 이 사진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칼 세이든이 한 얘기를 따라서. 지구를 보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 이거 뭐 먼지 하나 딱 있는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던. 근데 여러분, 저 작은 점 하나에, 저 먼지 같은 거 하나에 인류의 문명이 있고, 이제껏 수천 년, 우리나라 반만 년 역사하지만 역사가 있고, 굉장한 얘기가 저기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먼 발치에 다른 시각으로 봤더니 그저 그냥 먼지. 성경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문명 자랑하고 과학 자랑하고 의술 자랑해도, 뭐 호모데우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아둥바둥 살면서 굉장히 귀한 것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은 먼지. 우주의 먼지 같은 것이 우주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호모데우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대단한 일을 이룬다 하지만은 인간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한 것,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의 주인을 인정하는 것. 창조의 주인을 인정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앞둔 이 여호수아, 그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저는 이것이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는 인생의 자세고 사람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시대건 상상할 수 없었지만 생각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항상 맞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적에 소년중앙을 읽으면서 버스에 차장 누나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과학기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버스에 차장 있어요, 없어요? 아마 지금 여기 소영이한테 차장 누나 아니야 그러면 모를 거예요. 모르지. 다행이다. 몰라서. 국민학교 때 그 책을 보면 차장 누나가 어떻게 사라지는 세상이 말이 되냐고. 배를 누르면 버스가 정류장에 쓴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게 일상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고 지금 접하는 지식이건 정보건 무엇이건 그건 앞으로 시간 문제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에게 놀라운 시간과 삶을 아니,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된다는 걸 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밖에 있는 응답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 분명하다니까요. 분명하다니까요.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한번 식구들하고 같이 보세요. 그게 지금 그 보이저 1, 2호가 아마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성간 관계를 지나서 인터스텔라에 이르렀다 뭐 이런, 가보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책이나 뭐 논문이나 이런 서적들을 잘 보면 뭔지 어렴풋이 만져지는 것 같은 그런 영화가 인터스텔라 같아요. 보면은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주에 갔다가 한 1년 있다 들어오면 그 사이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폭삭 늙었는데 그 사람은 멀쩡하고, 뭐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들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사는 얘기였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그렇다 한들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뻔한 것 안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 생각의 틀이 자꾸만 갈수록 좁아지는 것 같아요. 시대가 어떠하든 사람이 사람됨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조차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는 천막 짓고 살다가 딱 들어갔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한 성곽과 성읍들이 있고 거기에 주눅 들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거인이고 나는 엄청 초라해지는 것 같아. 옛날 지금 엄마 아빠들 예전에 미국 사람 만나면 엄청 큰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갖고 길을 걸었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야 할, 그들이 맞이하는 시간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 여리고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퇴보한 겁니까? 아니요. 계속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더딜 뿐이지 이전과는 다른 성장의 모습이 있었고 성장을 거듭했다 보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여 종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라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의 고난과 고립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예, 인생은 한 번도 퇴보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성장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 멈춘 것 같아도 그 시간마저도 성장. 하나님의 뜻대로 서려는 종의 간구였고 하나님의 도구로 서기 위한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고 대단하게 여길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리고 앞에선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분명히 넘기 힘든 장애였다는 것을 과거에 자기 아버지들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건 뭐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인 겁니다. 괜히 봐가지고 눈 버린 거예요. 예. 안 보는만 못한 상황이 돼버리고 와가지고는 온 백성이 그 말 듣고 낙심을 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광야에서 맨날 텐트 치고 살던 사람들이 빌딩을 봤어. 겁먹어요, 안 먹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 저 자랄 때 제일 높은 빌딩이 뭔지 아십니까? 3일 빌딩이었어요. 지금 3일 빌딩 셌어, 동네 아주. 네? 어마어마하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현실이 된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맨날 천막 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가봤더니 성벽 높이가 막 10몇 미터 넘어가고 뭐 몇 겹이 돼 있고 이건 기가 팍 죽은 거지.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나보다 큰 사람인 거야. 겁을 왕창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겁을 먹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 보름 관리를 40년 걸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그들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할 만큼 성장을 거듭해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자리가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고 우리의 삶이 그 열매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채찍질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요 아무리 높은 산이 가로막아도 그건 디딤돌을 댈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작은 돌뿌리 하나 만나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가라는
지혜로운 분별을 해야 됩니다. 가장 아름답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 고백이 오는 시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욕하지만 세상의 문화 속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장수를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기 싫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솔직하게 오래 살면 좋잖아요. 근데 오래 살고만 있으면 뭐하냐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안 그래요? 사람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평균 66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 66세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약 17년 동안 병치를 하면서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장수의 복입니까? 진짜 장수의 복은 건강하게 살다 가야죠. 근데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학자 한 양반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기만 하십시오. 향후 10년 이내에 여러분들의 수명이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거뜬히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는 의심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노기술이니 뭐니 얼마나 발전이 돼 있어요. 말 맞다나 내 몸에 이상한 거는 이제 뭐 사람들이 제일 나이 들어서 걱정스럽고 병이 부실해지는 게 혈관이잖아요, 혈관. 근데 이제 나노 로봇 주소 딱 그러니까 은행 잔고 잘 준비하고 건강만 하면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관 속에 로봇 탁 들어오면 혈관이 돌아다니면서 로봇가 뭐래? 청소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잡아내고 어? 지방 좀 딱 청소해내고 이런 게 지금 멀지 않았다니까요. 이제 가격의 문제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다운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의료 과학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조금 있으면 온다. 저 양반은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은 두고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는 그 사실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될 줄 누가 모른다. 누가 장담하겠냐. 그렇다 한들 우리는 그 지혜와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것이 가나안을 맞이하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인생의 가장 탁월한 지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먼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아직 죄가 간영하지 않으니 내 후손들이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를 차지하게 될 거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의 로드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구를 사용하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정리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굳이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하찮았던 유대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네가 한번 그걸 해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울 거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남기시는 겁니다. 이름을.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겁니다. 여리고 함락은 여호수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 계획을 찾고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무엇이 하나님께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 그걸 결정하는 지혜를 가져야죠. 우리는 나를 넘어서질 못하니까 작은 돌부리에 넘어져요. 그런데 더 나은 하나님께 더 좋은 하나님을 위해 귀한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 여유로워집니다. 인생이 여유로워지고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어른을 만나면 포근한 게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포근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 엎드렸고 여리고 함락의 비법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싸움이 먼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못 들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배웠지만
전쟁 한 번 이겼다고 기고만장해서 기념비 세우다가 사울은 결국은 미친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는 뭘 찾아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사울왕의 비참한 말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정신줄 놓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닿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깔 뽑은 사람이. 알고 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을 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휘관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믿음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에 맞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자기를 맞춘 이야기가 바로 믿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믿은 사람,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해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답이 없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찾고 인정하면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더니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은 결과 40년 동안 군사였으면 뭐합니까? 가나안은 발도 못 밟고 광야에서 다 멸절됐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듣지 않아서 내 자식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했습니다. 그게 40년이에요. 그것마저도 퇴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인생은 성장을 해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굴러갔다 하는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며 광야에서 난 세대가 하지 않은 남자아이들이 하지 않은 할례를 다 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수치를 다 떨쳐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 쓰시는 때가 시작이 됐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앞에 선 것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임을 들은 순간 자세가 분명해졌습니다. 전쟁터에 잔뼈가 굵은 여호수아일지라도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순종과 믿음의 자세로 팍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는 시대를 맞이하는 인생의 지혜고 그리고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앞서려 하지 맙시다. 주님 뒷모습 보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날 쳐다본 순간 겁내야 됩니다. 이날이 심판의 날인지 이날이 멈춰야 될 날인지 그러나 주님 뒷모습 보고 따라가는 인생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왜? 그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숟가락 얹고 따라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미래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내가 맞이하는 것.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다듬는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주의 음성, 주의 말씀, 주의 소리를 들을 때 믿음은 자랍니다. 귀가 막히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애들이 막 속상하고 말 안 들을 때 하는 속상한 얘기가 있죠. 아유, 저놈은 아주 그냥 말을 뭐로도 안 들어? 귓등으로도 안 들어. 귓등으로도 안 들어. 안 들리는 인생은 막힌 인생이에요. 주님의 소리가 막히지 않게 해야죠. 말씀을 들으면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참 신기한 게 그겁니다.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북쪽으로 사마리아가 펼쳐지는데 사마리아로부터 갈멜에 이르기까지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1년 평균 지나봐야 이 강수량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 어쩌면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여러분 그 헐몬에서 자라는 사과는요, 나오자마자 출시되자마자 일주일 되면 하나도 없어요. 맛도 못 봐요. 그만큼 당도가 높고 맛있어요. 엄마들 체리 따먹어 봤잖아요. 어쩜 체리가 그렇게 맛있는지 아주 그냥 정신머리가 와서 농부가 깜짝 놀랄 만큼 아주 체리밭을 헤집고 다니셨더라고. 어? 그렇게 달아요? 근데 비가 오느냐? 비가 안 오거든요. 깊은 밤 동트기 전까지 이슬만 내려요. 근데 그 이슬이 그렇게 비옥한 땅을 만들어요. 뭐 소나기와 같은 은혜 필요 없더라고요. 잔잔히 선포되는 들려지는 그 음성을 붙잡기만 해도 비옥한 땅 아름다운 옥토와 같은 대지를 만들어내는 그 땅의 비결을 한번 보십시오. 안 들어서 문제지 듣기만 하면 주의 말씀은 내 영혼과 내 삶을 소생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만나자마자 말씀만 하십시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라고 준비된 상태로 그 말씀을 기대했겠습니까? 그것이 건강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하면 살아요. 영혼이 건강하면 산맥일지라도 디딤돌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영혼이 부실하면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돌뿌리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번번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 그걸 봐야죠. 영혼이 건강하면 성장을 합니다. 잘합니다. 넘어져 보면 압니다. 아, 이것 때문이구나.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기어이 내 믿음도 잘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둘째가 첫째보다 지혜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형이 혼나는 거 보면 알아서 자리를 잡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 영혼을 다듬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진 신앙의 전통인 거예요. 말씀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만큼 내 삶이 자라납니다. 삶의 무게가 곤고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지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어제 성경학교 했지만은 보십시오. 주여 주여 찾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요. 교회를 배워가요. 자기 인생의 하나의 추억의 한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아니 그 더운 날 집에서 놀라 가면 그렇게 놀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면 그게 가능하거든. 주님의 일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삶의 나눔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 여러분 사람 사는 얘기지, 그것이 건강해야 신앙이 건강한 거지, 내가 문고리 걸어잡고 집안에서 주여주여 찾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건강한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사는 것에서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됩니다. 두려움과 캄캄한 미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순종이 능력이다. 15절에 여호와의 군대대장 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예, 그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룩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이 있는 것, 주님을 위해 구별된 삶이 있는 것, 그게 거룩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자가 명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는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이 있는 것.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학생 때부터 빠지지 않아.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내년에는 여기 플루티스트 하나가 좀 앉으면 좋겠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설득을 하고 꼬시고 있습니다. 지금 약관의 나이지만 네가 플룻을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얘가 마음속에 지금 뽐뿌질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좀 내가 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해야 되구나. 이러다 보면 이제 그게 사명이 되겠지. 그럼 한번 앉으면 주구장창 한 3년, 6년 쭉 가야지. 네? 그래야 뭔가 좀 달라지고 뭔가 보는 게 있겠죠. 그냥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 제목 갖고 어쨌든 그런 시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이 있다는 거. 뜨거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예배당 나와 봉사하는 돈 준들 하겠어요, 여러분? 돈 준들 하겠냐고.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이 있다는 거지. 거룩은 그게 거룩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자가 명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확대한 사진인데 저 안에 우리가 살아요.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귀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여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저 먼지 속에서 있는 나를, 내 존재를 귀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시고 부득불 기어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고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대단한 그게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까?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삽시다. 입으로 주여 주여 찾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세상에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이루면서 이것이 주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저는 뭐 좀 사람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만 저 잘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때입니다. 제 친구네 목사님인데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식사 대접을 한다고 중국집 장로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중국 요리집이에요. 그냥 중국집이 아니고 거길 갔어. 그럼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요리를 딱 시켰단 말이에요. 뭐 유명한 요리 몇 개 다 시켰어. 그럼 그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시켰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 테이블에 그 교회 권사님하고 권사님 딸이 짜장면을 먹고 있더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장모님한테 음식 다 시도하고 짜장면만 3그릇 달라 그러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성도들이 짜장면 먹으니까 나도 짜장면을 먹어야지 하면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히 존경스러운 거, 존경받아 마땅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가 시킨 요리 그쪽에다 주고 같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굳이 성도들이 짜장면 먹는다고 짜장면 먹을 이유가 뭐냐고. 선교사님도 계신데. 에? 사람이 좀 생각을 좀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지금 짜장면만 먹는 수준이라면 인양반을 유산슬, 탕수육, 난자 완주 이런 거 먹을 만큼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생각이 너무 고리타분했던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온 대로 사는 그런 안일함에 주저앉아 있으면 오는 시간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보다는 나은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대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에 대한 지평을 넓혀야 돼요. 지평을 넓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인데도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가로막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다른 내 모습인 겁니다. 분명히 지구라는 점 안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내일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미래를 맞이하겠습니까?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주여, 주인이 분명해야죠. 종에게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고 그 일을 지켜 행할 겁니다라는 고백이며, 세상에 어떠한 내일이 될지라도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을 벗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여리고성에 전쟁 벌어질 텐데 신 벗기 쉬워요? 절대로 못 벗죠. 지금도 비상 걸리면 군대에서는 전투화 끈 묶고 잡니다. 그러면 그게 한 3일 이상 지속되면 전투화 끈 벗어보는 게 소원이야. 그게 전쟁의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군대 장관에게 신발 벗으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계백 장군은 전쟁터 나갈 때 자기 갑옷을 꼽았다 그래요. 명주실로. 왜? 벗으면 안 되니까. 벗겨지지 않으니까. 그게 장수의 모습인데 여호수아는 신을 벗습니다. 그건 뭐예요? 종이 듣겠나이다. 구별된 주의 뜻에 맞게 내가 오는 시간을 맞이할 겁니다. 전쟁터는 이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각오는 뭐예요? 내가 살아 돌아오겠다. 그 말은 죽을 수도 있는 게 전쟁이거든요. 전쟁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네? 깡그리 무너지는 겁니다. 수십 년 문화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게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는 익히도록 알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장난합니까? 이건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가 결정되는 시간인데 마실 다니던 내가 주님 앞에 서겠냐고. 한순간에 무슨 수를 서서라도 마귀는 우리의 길을 갈아먹을 겁니다. 분명한 존재감이 없으면 휩쓸리는 거예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순정이 없는 믿음은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길이 담기지 않습니다. 6장 2절로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땅은, 저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곳이다. 근데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반문할 수 있겠죠. 화살 쏘면요. 성문 열고 나와서 창질하면요. 그런데 아무런 반문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대하게 되죠.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 황당한 얘기인데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순종할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대한다. 6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일주일을 성벽 돌면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생각 위에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것들 아닙니까?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누군가 생각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놀라운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는 세상 살아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대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휩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대한 것을 이루었고, 그리고 세상은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와 또 놀라운 문명의 혜택을 맞이하는 시대입니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읽었던 과학, 의학, 이런 막연했던 이들이 그냥 현실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이룬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올 수 있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한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죠. 교만하고 거만하게 또 다른 바벨탑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존재의 고백은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과 가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생각도 많고 꿈도 많고 그래요. 여러분 보이저 1, 2호에 그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그때 90년, 77년 당시의 상황을 글로 표현했대요. 인구는 몇 명이고 문화는 뭐고 뭐고. 그걸 영어로 썼게요, 한글로 썼게요. 예?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수메로 비슷한 상형 문자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우주 어딘가에 누군가 알아볼 수 있는 얘기는 영어도 한글도 아닌 우리가 옛날에 찾았던 재준 씨 수메로래 수메로. 그걸 보고 왜냐면 재준이가 언어에 관심이 있다니까. 어쨌든 뭐 분야가 다를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면 세상에 사는 게 참 재밌어요. 저 옛날 얘기가 오늘의 얘기 같고 저 미래의 얘기가 지금 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오는 세상이 복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놀라운 일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